로마서 11장 25절부터 33절 말씀 가운데서 깊고 풍성한 구원을 받아라. 하나님의 깊고 풍성한 구원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이 형제들아 36절에 보면 너희가 스스로 온 이스라엘의 구원이다. 온 이스라엘의 구원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제목으로 그 본문의 말씀들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25절을 한번 오늘 설교 말씀 가운데 한 절 한 절을 이렇게 다 볼 수는 없지만 중요한 말씀들을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25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한다. 이 신비를 내가 모르지 않기를, 신비를 알기를 원한다, 그런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신비, 비밀을 알게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개역 개정에서는 신비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개역 성경에서 보면 비밀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말씀은 그러니까 비밀, 감추어진 것, 신비, 이런 것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신비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신비를 알기를 원한다. 그런데 바울 자신이 이 신비를 알게 된 거 아니겠어요? 바울이 신비를 알면서 이제 신비를 알게 되는데, 이 비밀은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고 이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섭리, 경륜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신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 민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러기를 원했는데 자기 민족이 복음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외면함으로 복음이 이방에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자기 민족이 이렇게 복음 전하다 보면 자기 민족에서 유대인에게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별로 소수고 이방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유대인들로 생각했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을 하고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각에 많은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생각을 해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을 통해서 왔고 또 12사도들을 보면 다 유대인 중에서 선택함을 받았고 자신도 유대인에서 예수 믿게 됐는데,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복음을 외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면서 성경을 더 깊이 보고 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 땅에 보내셨지만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함으로 복음이 이방에 넘어가도록 되어 있고, 이방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 다시 유대인으로 돌아오게 되는구나. 그 복음의 섭리와 경륜을 깨닫고 나서 이 부분을 신비라고, 비밀이라고 표현을 하신 거예요. 더 쉽게 표현을 하면 오늘날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신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요즘에 그 청문회 사건에서 보면, 청문회가 아니죠, 헌법재판의 사건에서 보면 그 안기부가 아니죠, 지금은 안기부인가요? 국정원에 그 블랙 요원이라고 있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저는 그 블랙 요원이 뭔가 얘기를 들었더니 자기 신분에 대해서 철저히 비밀이 감춰지고 아내는 모를 수가 없대요. 그래서 아내는 알고 자식도 모르는, 어디 회사에 다니고 뭘 하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 블랙 요원이래요.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우리나라의 비밀 업무들을 수행하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도 있구나. 제가 받도록 하신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었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있었고, 그 긍휼함 속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어진 것은 이건 하나님의 신비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돌이켜 보면서 제가 예수 믿고 목사가 되고 이렇게 교회가 개척해서 목회 사역을 하고 있던 이런 것들을 제가 꿈에도 꾸지 않았던 일인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고 또 하나님이 진행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이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구나 하는 것을 제게 다가오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었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셨고 하나님의 신비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 꼭 예수 믿을 사람이야 그런 사람도 있지만 아유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된지 신기한 일이야 그런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 26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받게 한다 이런 말씀인데 이 온 이스라엘이 누군가 하는 것인데요. 이 온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먼저는 유대인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유대인이 이스라엘이에요. 유대인이 이스라엘인데 여기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을까? 유대인이면 그러면 다 구원받느냐? 그렇지 않다고 바울이 말했어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 이면적 유대인은 누구냐?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그리고 선택하여 긍휼을 베푸시고 구원받을 자들이 온 이스라엘입니다. 그럼 이방인들은 누구냐? 이방인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이 온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때 이방인도 유대인도 더 깊이 들어가서 얘기하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아서 부르심을 받고 긍휼하심을 주셔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구원받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여기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면적 유대인이 되어졌고 우리 그러면서 바울이 이 앞부분에서 우리 이방인들이 돌감나무였는데 돌감람나무였는데 원감람나무에 참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아서 그 뿌리에서 진액을 받아서 그 참감람나무의 진액을 받아서 살아가게 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것이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들어가고 들려지고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구원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감격해야 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구원이라는 말씀을 제가 오중복음, 오중구원으로 표현을 했죠. 제사함과 의로움, 제사함 속에는 죄로부터 사함받았다는 선언과 그리고 용서함을 주셨다는 대속을 해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상속자 후사가 되게 하셨다는 제사함과 의로움의 구원의 열매가 깊은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지식과 풍성함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이런 구원의 풍성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에게 회개와 회복과 치유가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민족적으로 우리 성도들 교회적으로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한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교회가 개척되게 하시고 그리고 지하실에서 이렇게 한 15년 정도 사역하게 하고 그리고 지상으로 올라오게 하고 그리고 예배당을 건축하게 하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들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코로나가 오고 또 이런저런 문제들로 우리가 어려움들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이방인들의 수가 차면 이스라엘에 회복되어 구원에 임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다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했던 형제들이 몇 번 교회 다니다가 또 만나다가 그만두고 있더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부르셨으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 주시면 다시 돌아와서 구원받게 될 그날이 있을 줄로 믿고 소망을 가지고 아직 주께로 돌아오지 않은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그들의 구원을 위해 힘쓴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신 그들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던 것은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복음적으로 보면 적대적인 일을 하다가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이 사람이 교회를 박해하고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이런 거 개의치 마시고, 그래도 그 영혼이 하나님 은혜 베푸시면 하나님 돌아오고 회개하고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바울입니다. 그 바울처럼 우리도 자기 동족을 향해, 자기 형제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 이스라엘 선택받은 자들이죠.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가 하면 또 유대인들을 말하기도 하고, 표면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을 말하기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의 선택받은 자들을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27절에 보면 내가 그들이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여기 내 언약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내 언약, 하나님의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 조금 더 가서 그들이 이제 인용을 하는데, 구약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인용을 하면서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을 하지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돌아올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성경을 보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그 유대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하고 배척하는데 내 민족이에요, 내 고륙이에요. 이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현장에서는 결과가 다르게 나니까 이 사람이 성경을 깊이 보고 묵상하고 하나님 은혜 이렇게 하는데, 우리 민족이 이러다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구나. 이렇게 함으로 복음이 이제 이방에 넘어가게 되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되면 하나님이 그때 이스라엘에게 다시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내는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오늘 그 본문의 말씀 보면 27절, 26절, 27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 말씀을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이중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인가?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복음을 외면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복음의 뿌리가 있는데, 복음의 뿌리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서 유대 민족에서 왔고 사도들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세워졌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외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다시 이분이 새로운 은혜를 구하는데요.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다, 이런 표현을 하셔요. 부르심이.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소망을 제가 오늘 주기 위해서, 그럼 이 말씀 속에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제게 다가온 말씀은 이거였어요. 지금은 예수 믿는 모습이 이런저런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오고 흡족할 모습도 나타나고 또 아쉬운 모습도 나타나고 그러지만 결과적으로는 잘 될 것이다. 후회하심이 없을 것이다. 결과의 문제가 후회하심이 없으실 것이다. 그래서 제가 어제 초하루 새벽기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주님, 예수 믿고 목회 사역한 거 힘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살아가면서 힘들 수가 있고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게 신날 수 있고 기쁠 수 있고 즐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3월 한 달 동안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오는 거, 그리고 예수를 섬기는 것이 무겁거나 힘들거나 괴롭지 않게 해주시고 즐겁게 해주십시오. 즐겁게 해주십시오.
영동교회 출석하고 있는 거 결코 후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개인적으로 또 들어가서 제가 그런 기도, 하나님 영동교회 지금 몸담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이 영동교회 섬기는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게 좋은 결과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구원에 돌아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후회하지 않고 내가 잘했다, 내가 그때 정말 잘했다,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으십니다. 결코 후회함이 없으시 그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은 이 유대인들이 순종하지 않고 이방인들이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임하고 있지만 이게 다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언젠가는 그들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그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은혜, 깊은 지식, 깊은 지혜, 깊은 풍성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풍성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함. 저는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그런 생각, 제 생각이에요. 생각.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우신 교회는 하나님이 그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는 경영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사람이 있든 두 사람이 있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우실 것입니다. 세 사람이 있다, 둘이 있으면 둘이서 세우게 하실 것이고, 둘이 있다 네 사람이 되면 네 사람이 세우게 할 것이고, 한 사람이 있다 10사람이 되면 10사람이 함께 세우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10목 할 수도 있고 한 사람이 100목 할 수도 있고 10사람이 한 목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1대 100이 되는, 1대 만이 되고 1대 1000이 되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저와 하나님이 예정하고 하나님이 예지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그것,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것은 결코 후회하심이 없으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대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저를 여러분을 택하고 부르신 것에 대해서 후회함이 없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33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깊고 풍성한 경륜, 지혜, 지식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바울이 복음 사역을 하면서 자기 동족 구원을 위해서 예수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도 해당에 가서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자기 몸에 더 편안하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유대인들이 오히려 더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런 일들을 겪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느낀 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되어진가? 왜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넘어가고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차면 다시 유대인에게 오게 된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깊은 뜻이 있구나. 현재 우리 영동교회 상황, 또 우리 성도들의 각자 현재 상황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깊고 깊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실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주실 것을 계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주시는데 세 번째가 뭐냐 하면 그에게 부요함과 풍성함을 주시는 거예요. 부요함과 풍성함. 그 부요함과 풍성함은 어떤 것이느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부요함과 풍성함이. 하나님의 성품들이, 하나님의 그 성품들이, 풍성함들이 어떤 것들이냐? 생명이에요. 생명, 기쁨, 평안, 하나님의 속성들을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고 기쁨이 조금인 사람도 있고 큰 사람도 있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조금 되는 사람도 있고 크게 된 사람도 있어요. 찬양을 하면 은혜가 아주 몸에서 절로 막 몸으로까지 마음으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입술로만 하는 조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풍성함이에요. 풍성한 구원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먼저 하나님의 풍성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그리스도와 상속자 또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상속자라는 이런 표현인데 하나님의 그런 상속들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속이 풍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심령 속에 내면 속에 부요함이 있는 거예요. 부요함. 이 부요함이 넉넉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금과 은은 없지만 예수는 넉넉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인해서 금과 은도 넉넉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깊고 또 깊은 지혜와 지식과 풍성함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깊고 풍성한 은혜가 한 주간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터에서도 깊고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바라고 또 삶의 현장에서도 깊고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의 말씀이 34절 5절에 보면 누가란 말이 3번 나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겠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그와 대화 상담이 되겠느냐, 누가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누가 3번이 나옵니다. 이건 시가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 있는데 누가 하나님 마음을 다 알겠느냐, 누가 하나님과 이렇게 카운셀링 상담 대화를 깊이 하겠느냐, 누가 주께서 갚으심을 다 하겠느냐, 이런 의미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은밀한 깊고 풍성한 그 세계를 인간으로는 알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알 수 있는 분이고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분이다 하는 이 하나님에게 힘을 실어주는 유일사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3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의 나의 삶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고 나의 모든 구원이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하고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이 현장에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깊은 지혜, 깊은 하나님의 지식, 깊은 하나님의 풍성함이 한 주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